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너희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담대한 하나님 나라 전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따를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2명씩 동네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추수할 것이 많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파송받는 이 7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똘똘한 특수한 요원들이었을까요?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가.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파송을 받는 70명,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바로 어린 양과 같다고 합니다. 어린 양은 이리의 먹이죠. 밥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나 옷, 전대, 지갑,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한 끼 한 끼 먹을 그 음식들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자신에게 힘을 더해주는, 자신의 육체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 전파자가 준비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전파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했을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그 집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집,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안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전파자들은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전파자들의 개인적인 뛰어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전파자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기억할 또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을 거절하면 그 평안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그 사람이 거절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그 평안을 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11절에서는 또한 그 동네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연연해하지 말라,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전도자, 전파자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16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나의 말을 듣는 것이며 너희를 거절한 것이 곧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전도자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면서 우리 혼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그 전도의 자리에서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파 사역을 함께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의무와 전도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서 복음 전도를 많이 해보고 수없이 거절을 당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전도를 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데요. 전도를 가기 전에 저의 리더 형이 했던 말들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하자.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일깨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하루에 최소 5번은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돌아오자, 이런 이야기까지 우스운 이야기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면 어쩌면 실패의 횟수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 그 전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쁜지 모릅니다. 전도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발로 나가지 않는다면 느끼지 못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은
현재도 일하시고 계시며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할 새로운 수단들을 또한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그 상대자들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닿는 대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남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사역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담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 두 번째로 선교 사명의 감당, 세 번째로 새 목장의 활성화, 네 번째로 온라인 대신방을 위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과 한 주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